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출리하는 모습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출리를 하게 된 동기는 모두 긴박감 때문이었다고 알아봤습니다. 긴박감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있어도 얼마나 강렬하냐에 따라서 출가를 결심하는 그런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출리바람이 전체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간추려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출리는 빨리로 네카마,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벗어남 또는 버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포기한다. 무엇을 포기하는가? 무엇을 버리는가? 무엇에서 벗어나는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측면에 있다고 봤죠. 두 가지 측면으로 출리를 봤습니다. 크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 그리고 존재에서 벗어남. 출리바람이라고 할 때 감각적 욕망과 존재에서 벗어날 때 함께하는 마음부수, 이것을 우리가 출리바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의 결과는 이제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존재는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지옥, 동물, 아기, 아수라, 인간, 욕계, 천상까지. 또 색계. 욕계는 사악도는 악행을 한 과보로 태어나는 것이고, 인간과 욕계 천상은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한 결과로 태어납니다. 색계는 색계 선정을 닦아서 죽음 순간까지 유지하면 색계 천상에 나오고, 무색계는 무색계 선정을 닦아서 죽음 순간까지 유지하면 무색계에 납니다. 어쨌든 존재를 이 세 가지 세상으로 나타냅니다. 번뇌를 다 소멸하지 않은 이상 이 세 가지 세상을 돌면서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출리라고 합니다. 부다께서 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디에 가죠? 죄수들이 어디에 삽니까? 감옥. 감옥이라 그랬습니다. 부다께서 이 3계를 감옥이라 해요. 감옥에 비유를 하셨어요. 감옥. 우리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표현하는데 부다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감옥이라는 감옥. 사람들이 자유 하지만 그게 자유입니까? 부다 입장에서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자유롭게 산다. 더 자유를 스스로 구속하고 있고 자유롭지 못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한다면서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을 마구마구 즐기죠.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거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불순업을 지어야 하고, 결국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면서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걸 왜 벗어난다고 합니까?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가? 출리, 벗어나는 거죠. 구속이 있으니까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고
그것이 선업이 아니고 부탁께서 말씀하신 무엇이 선업이고 무엇이 불선업인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때 무엇이 비난받는 일인가 비난받지 않는 일인가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가 수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자, 이런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자유 자유 외쳐도 자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출리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고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보고 또 출리를 5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그랬죠. 뭐 어떻게 봤습니까? 1번 이제 몸이 이제 출가하는 거 이제 첫 번째입니다. 가정 생활에서 벗어나 집 없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자주자주 표현되어 있죠. 몸이 가정을 떠나서 이제 산이나 숲이나 성원으로 가서 이제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것. 2번째, 선정 출리라 그랬죠. 5장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나야 선정에 들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출리라고 봅니다. 이제 욕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로 선정에 들면 욕계에서 벗어나니까 우리가 출리라고 합니다. 욕계는 그야말로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존재이니까 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이제 색계, 무색계로 가기 때문에 이제 출리라고 합니다. 3번째, 니빠나는 이제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출리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 하는 순간 우리가 일시적으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출리라고 합니다. 모든 선법,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명상 수행하는 것, 이것도 출리라고 합니다. 불선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출리를 하면 우리가 출가만 생각하기 쉬운데 출가하지 않아도 우리가 출리바람을 닦을 수 있죠. 다 닦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가지 측면에서 출리바람을 달성하는 하는 그런 알아차림을 어떤 측면에서 봤습니까? 사유 있죠, 사유? 3가지 사유,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사유, 3가지 출리 사유. 감각적 욕망, 악의, 남을 해치려는 사유. 이 3가지는 출리바람에 반대되는 것이고, 출리를 하려면 감각적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 악의의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 남을 해치려는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이제 부정함, 불결함을 보는 것. 그리고 부정관을 함으로써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사유는 자애관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사유는 연민. 남을 가히 여길 때 우리가 연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사유, 감각적 사유를 하지 않고 악의 사유를 하지 않고 남을 해치려는 사유를 하지 않는 것. 이 출리바람이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번뇌를 이제 다스려가는 과정인데,
번뇌가 작용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단계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붓다의 가르침은 항상 체계적이고 순수가 있다고 그랬죠. 번뇌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첫 번째, 아누사야, 휴면 상태, 잠자는, 마치 잠자는 상태 비슷하게 잠재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명상을 한다거나 법을 공부한다거나 선업을 지을 때는 그 순간, 짧은 순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 2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순간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잠재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휴면 상태라고. 근데 번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눌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누사야, 휴면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행을 하지 않고 명상을 끝내고 밖에 나가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싶고 이런 감각적 대상들이 일어나면 이제 의식 표면에 이제 번뇌가 이제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는 남이 나를 화나게 하면 성냄이 일어나겠죠. 파리우타나 이렇게 의식 표면에 떠올라서 번뇌가 의식 표면에 떠올라서 그게 사로잡히는 단계. 우리 사로잡힌다 그러죠. 어디에 이렇게 깊숙이 마음이 쏠리는 상태. 뭐를 꼭 가져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또는 이렇게 너무 화가 일어나서 감당이 안 되는 상태. 계속 그 대상을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사로잡힌 단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로잡힌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현명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로 막 계를 어기게 되고 몸으로 상대를 해치게 되고 죽이고 이렇게 되겠죠. 위띠까마 계를 어기는 단계, 범계를 저지르는 단계, 범죄를 저지르는 단계. 이 세 가지입니다. 단계가 조금씩 다르죠. 이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몸과 말로 더 불순한 업을 짓지 않도록 먼저 다스려야 되겠죠.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범죄를 하지 않는 것.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그런 번뇌들을 누르는 그런 수행을 해야 합니다.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을 이제 길들이는 단계.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빠사나를 한다.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사마타 며칠 했는데 왜 번뇌가 없어지지 않았는가? 왜 더 많이 생기는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아직 그 단계가 아닌데 그것을 너무 빨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타를 성공해도 번뇌가 없어지지 않은 거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잠시 눌려져 있을 따름이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수행 조금만 했다고 해서 번뇌가 왜 안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잘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뽑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를 지키고, 계를 지킨다는 것은 몸 행위를 청정하고 말 행위를 청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는 마음을 청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초 동안 들숨 날숨에 집중하면 1초 동안 마음 청정입니다. 1분 동안 하면 1분 동안, 1시간이면 1시간, 하루면 하루. 이런 식으로 마음 청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번뇌가 의식 표면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명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또 떠오릅니다. 이것이 번뇌가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죠. 수행을 하는데 왜 번뇌가 자꾸 떠오르는가? 사마타를 하는데. 사마타 수행할 때는 괜찮은데 안 할 때는 계속 떠오르는가? 불만족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찾아 나서겠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구나. 잠재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그 뿌리를 뽑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붓다의 가르침은 체계적입니다. 단계적입니다. 이 순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잠재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감씨앗을 심으면 봄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이렇게 나중에 꽃도 피고 이제 가을에 감이 열리는데 감씨만 봤을 때는 그 감나무의 존재나 감 열매의 존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으면 난다.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 물질 과정 속에 그런 업들 여기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디사tta가 이제 출리바라미를 닦으면서 출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예를 들어봤습니다. 일반 사람일 때 출가하는 하는 모습, 왕자일 때 또는 왕일 때 여러 모습을 봤습니다. 쫄라 숫다 소마 왕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가 쉴 때, 회색으로 변할 때 긴박감을 일으켜서 출가했죠. 그때 질문한 거 생각납니까? 머리카락 쉰 게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 자,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존재의 모습으로 이제 출가한 그런 바람을 닦았습니다. 수없이 출가를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생에 시달라타 왕자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 또 출가를 해서 이제 마지막 보디사tta로 이제 삶을 살면서 이제 붓다가 되었습니다. 출가를 하게 되는 동기, 원인,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긴박감이라고 했죠, 긴박감. 긴박감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긴박감은 8가지 요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사학도에 태어난 두려움, 윤회에 기인한 전생, 윤회에 기인한 내생, 현생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겪어야 하는 그런 괴로움. 태어남, 부탁해서 태어남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니까 늙음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으려고 하지. 그런데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아, 내가 늙지 말기를 이렇게 한다고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괴롭습니다. 병드는 사람, 늙으니 병들고, 병드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긴박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죽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너무 늦죠. 다른 사람은 그때 긴박감을 일으키면 너무 늦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죽음관을 해야 되겠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은 확실하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 것은 확실하다. 근데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 어떤 상태로. 이렇게 이제 매일 숙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도에 그래서 잘 죽을 때 잘 현명한 주의를 발휘해서 선한 대상을 취하면 다행이지만 악한 대상, 해로운 대상을 취하면 사학도에 태어나는 위험함, 이런 걸 생각하면 긴박감이 일어나겠죠. 안 일어납니까? 윤회 기인한 전생. 아, 이렇게 번뇌를 없애지 못해서 오랜 윤회를 해왔구나. 또 현생, 내생까지 이어지는구나. 윤회 기인한 내생. 번뇌를 없애지 못하면 또 태어나서 또 윤회를 해야 한다. 또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현생에 살면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 이 8가지를 우리가 상회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긴박감을 일으키는 8가지 요소. 출리도 이런 긴박감이 있으니까 출리를 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냥 아는 거하고 실제 행하는 것과는 다르죠. 아주 다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성찰을 합니까? 우리 출가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감각적 욕망의 위험함, 감각적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 행하는 데서 오는 그런 위험함, 그 이면에 내재한 그런 위험함을 보는 것이고, 제가 생활의 단점을 봤을 때, 이렇게 가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숙고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출리바라미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디사tta는 출가를 해서 계를 준수하고 성인의 전통을 따른다 그랬죠. 성인의 4가지 전통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진 음식에 만족하고, 주어진 가사에 만족하고, 주어진 거처에 만족하고, 선정을 닦는 것입니다. 선정을 닦는 거예요. 출가해서 그 3가지에 만족하고 선정을 닦음으로써 이제 보디사tta로서 닦는 닦아야는 출리바라미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제 몸의 가정에서 벗어나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하는 것 가장 좋습니다. 좋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고 악의를 다스리고 남을 해치려는 사유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출리바라미를
닦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해 나간다면 점점 출리의 힘이, 출리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점점 강해지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출리한 만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자유라는 뭡니까? 자유가 뭐죠? 남에 구속되지 않고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라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참 말이 우선에 듣기 좋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불선업을 지키기 아주 쉽죠. 어떤 기준이 없으면, 붓다의 가르침을 모른다면, 계를 모른다면, 바른 견해가 없다면, 내 마음대로 한다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유와 반대로 가는 길이죠. 오히려 구속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유를 갈망한다고 하지만, 자유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구속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악업을 짓습니다. 불선업을 짓습니다. 그 과보가 오면 그 과보에 구속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 과보를 받아야 하니까, 그 과보를 받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보라는 건 뭡니까? 결과. 예전에 했던 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붓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되는 것이죠. 감옥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표현을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죠. 쓸 수 있을 때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란이 됐을 때, 그때나 쓰는 거지, 그 전에 자유, 그냥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아란이 됐을 때 우리가 자유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당장 괴로움을 없앨 수 있고,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이 출리를 닦아야 합니다. 출리.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들으려 하죠. 다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는데 뭐. 계를 지키라니까 목에다 잡지 마라 하지, 남의 걸 훔치지 말라, 잘못된 성행위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 마약 먹지 마라, 노래 음악 하지 마라, 화장품 바르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 이 말하니까 이제 부모도 안 들으려고 그러죠. 정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하기 쉬운 것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죠. 이익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누구든지 하는 것, 아주 쉬운 것, 이익이 없고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수행하는 것, 하기 어려우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진정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남이 하지 말라 해도 하겠죠. 자, 그 차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번뇌라고 할 때 번뇌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 탐진치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뭐 생각, 망상도 포함해서 다 번뇌라고 합니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좋은 생각을 하느냐, 해로운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달렸겠죠. 좋은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제 뭐 보시를 한 거, 계를 지킨 거, 뭐 명상 대상을 생각하고
이건 선업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탐욕, 성내, 머리속은 질투, 인색, 자만 뭐 이런 것은 이런 생각은 번뇌가 불선법이 되겠죠. 그 생각은 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그 업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그 생각에 탐심이나 진심이 달라붙지 않으면은 그냥 일어나는 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볼 수 있으면은 그것은 번뇌가 일어난 것이라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도 과거의 마음이 있죠.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의 결과로 이제 과거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주의. 현명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여기서 그것은 무상고무와 더러움. 이렇게 보면 이제 선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 반대로 영원하다, 즐겁다, 자하다 이렇게 보면 이게 불선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윗바사나 할 때 이제 그렇게 그 마음을 딱 보기 전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출립바라면은 여기서 오늘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립바라미를 공부하면서 이제 얼마만큼 출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께서는 오랜 세월 사성기급, 10만급을 닦아왔는데 우리는 뭐 얼마 안 했죠. 뭐 횟수로는 뭐 2년, 실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데는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대략적으로 뭐 살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출립바라미를 잘 달성할까 연구를 스스로 하고 이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듣기만 듣고 적용을 안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뭐 내용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 이거 아는 거하고 실제 실천하는 거 아주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실제로 출가하는 것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감각적 욕망의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 악의의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 남을 해치려는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 또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언제 될지 모르지만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그 다음 안녕, 지혜 바람이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자, 질문도 없으면 마치겠습니다.